우리 조장로님 기도 때 넣었는데도 다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부흥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자기는 어느 교회예요? 자기가 사랑이 없고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다. 아멘. 찾아가는 사랑.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는 시간을 주어도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안 옵니다. 보니까 메시지 보내는 만큼 오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내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나를.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말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으로 가는 거지. 주님은 늘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놓고 하시든 놓고.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돼요. 오픈해요. 자기를 오픈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오는 성도를 다 잡아야 되지 않아요? 아주 좋은 신자들이 시험받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좋은 성도들이 막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가시가 되어서 말로 상처를 주고 앞으로는 들어오고 뒤를 나가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랑이 충만해서 교구자의 사랑을 받고 구역장의 사랑을 받고 남녀 전도회 속에 들어가서 사랑받고 성가대 속에 들어가서 사랑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착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가 사랑을 많이 주는데 옆에 성도가 한번 쿡 찔러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속에 혹시 교육자들이나 성도들로부터 시험 받거나 여기 낙심과 실망을 받았다고 하면 먼저 그것을 다 예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 내게 불이익을 주는 건 그냥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그걸 너무 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별 뜻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뭔가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해도 세상의 뜻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그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전 605년 전 605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이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인재로 등용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 이후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울왕은 잘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제사를 행하다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는 권하는 말도 안 듣고 버림을 당했죠. 그 후에 다윗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왕은 오랫동안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회개의 말을 촉구를 순종하고 눈물 흘리면서 온 침상이 밤마다 흘린 눈물로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을 뒤에서 잘 보필하던 신복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가 반쪽으로 쪼가지.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 르호보암을 따르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혈통을 겨우겨우 이어갑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를 지속하지만 선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그리고 폭력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만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젊은이들을,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 여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됩니다. 어떤 뜻이냐? 왕이 주는 이 진미로 자기의 몸을 신앙적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 작정했다, 그 소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2017년도 나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작정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뜻을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렇게 뜻을 정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만일 기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목숨도 자기의 직위도 다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로 뜻만 정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금년 17년도도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금년에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뜻이 힘이 되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보, 금년에는 당신 아침밥 꼭 해줄게. 웃는 사람들은 수상해요. 그러면 남편이 힘이 나는 거예요. 옳지? 아침 먹을 수 있다. 나 먹고 왔어. 너는 못 먹었지? 그러면 어깨가 막 힘이 나. 아침밥 큰형 이불 속에 좀 나와가지고 문이라도 따두면서 여보 갔다 오세요. 그런데요, 요즘 남편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침밥들 꼭꼭 해주세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고 거기 다 절하라고 하는데 그걸 또 모함하는 겁니다.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3명을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1명은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몇 번에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때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마 그것을 그때 어떻게 불 속에 타는 사람을 볼 수 있었을까. 아니 그 타는 것을 보고 그걸 즐겼단 말인데 사자굴에 들어 보내놓고 사자가 찢어먹는 거를 즐겼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타 죽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끄집어냈는데 세상에 탄 냄새도 하나도 없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 그대로 나왔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은 내가 죽을 길에서 두고 죽어 있는 것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갈수록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채식을 먹었는데도 열흘 동안 불과 시험했는데도 그 얼굴이 윤택하고 기름지게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음식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유대인들은 음식을 굉장히 구별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 먹지를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죽은 거 만지지도 않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식을 주었어요. 그 짐승이 육식을 하느냐 채식을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리를 보려면 이빨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사자들은요 이빨이 날카로워가지고 한번 탁 짐승을 물으면 놓치질 않아요. 이 송곳니가 날카로워가지고. 그러나 소와 말 이런 짐승들은 채식을 하기 때문에 이 송곳니가 없어요. 물지를 못해. 다 이 가는 맷돌처럼 널찍널찍. 사람 노금니는 채식을 잘하라고 이렇게 해주셨지만 이 암니는 뜯어먹을 수 있도록 조금은 날카롭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 우리에게 음식의 모든 문을 열어주셨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먹지는 못하잖아요. 벌써 내가 지병이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뭐는 먹지 마세요. 그것도 감사해요. 금식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정결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지혜롭게, 할렐루야,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요 시즌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길바닥에 집을 못 찾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 아주 트럭으로 몇 트럭씩 파출소에 지금 실어 왔어야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잔치집에 가도 그렇게 소주병이나 막 이런 것이 막 그냥 옛날처럼 막 인사불성 되도록 막 마신 사람들이 없어요. 다 거절해요. 그건 뭡니까? 내 건강을 지키는. 하물며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이 몸을 주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내 건강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이 고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죄값이기 때문에. 혈기를 댈 때마다 우리 기능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그래서 온유한 짐승들은요, 수명이 길어요. 물고기도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는 그저 잡자마자 다 죽어 그냥. 그러나 인내심이 강한 그런 물고기는 오랫동안 견디는. 또 성질이 급한 짐승들은 오래 살아야 10년, 12년. 거북이 같은 그런 짐승은 500년 살아. 사람도 성질이 그냥 개떡 가가지고 화를 잘 내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병을 만들어서 단명하게 되고 막 뒤로 쓰러지는 거야. 경기가 일어나고. 왜 그러냐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갖게 되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이 결단은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고, 이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이 다니엘은 자기가 본 대로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을 종류로 삼으시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온 백성이 믿으라고 조서를 바꾸어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신앙적인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을 해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빼고 네 몸 전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엄청난 말이죠. 그렇다고 진짜로 우리 눈을 빼다가 나중에 뭐 남겠어요? 이 눈 빼고 뭐 팔 자르고 뭐 남겠어요?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눈은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신앙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친한 친구, 어떤 직장 동료, 이런 사람일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쫙 갈라져. 근데 이게 이상한 건 마귀가 짝을 이렇게 지어주는데,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끼리 이렇게 앉게 해가지고 그냥 남전대 어디 놀러 가서 야외 예배 가서도 그냥 이거 뭐 하나님 뭐 목사님 안 보이는데 한 잔이요. 괜찮을까? 이렇게 하고 좋네. 한 잔 더 하지. 그래서 2차 또 갈라지는 거야. 또 3차 또 갈라지는 거야.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이 눈을 빼버려야 돼. 나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사람들은 빼버리는 게 좋다. 빼버리는. 그렇다고 쫓아나면 안 되고, 그걸 시험을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슨 뜻을 정했느냐 이거예요. 무슨 뜻을 정해? 첫째는 저들의 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뜻을 정했다. 아멘.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은 늘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받게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유치부들 너무 아름다워요. 데리고 이제 2층으로 조용히 나가줘요. 일어서서 빨리 나가라니까. 나가는 영광을 내가 주는 거예요. 한 사람씩 빼내야지. 자, 대화의 주인공을 지금 빼내는 거예요. 눈을 빼고 온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무리죠. 유치부가 1시간 반 가까이 앉아있는 것은 무리예요. 자, 이제 또 저를 보세요. 2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계속 떠들어요. 설교를 빨리 줄이도록 노력할 테니까. 다 같이 내 몸을 정결하게. 우리가 아무리 손을 씻고 씻어도 계속해서 씻어야 돼. 특히 병원에 출입을 갈 때는, 저도 그래서 요즘 갈등이 돼요. 서울의 병원들은 이미 다 면회가 안 돼요. 다 안 되더라고요. 면회하려면 환자를 불러 내려야 되는 부담이 가요. 난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병이 옮게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 문 또 만지지. 응? 그래 또 씻어야 돼. 몸도 씻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도 씻어야 된다. 아멘. 이 마음을 잘못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탄이 유혹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짐승, 남자들은 짐승이라고 말.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101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동을 성추행했다고 쇠고랑을 차더라. 외교관 할 거 없이 젊은 사람, 정치인 할 거 없이 이것은 끝까지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넘어지는 시험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몸도 건강히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뭐 하기로 작정했다?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모함하는 방백들이 다니엘을 집어넣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속합시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자기를 모함하기 위한 것인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옛날에 하던 것들, 좀 문을 닫아놓고 좀 커튼 짓고 했으면 모를 텐데 속으로 하지. 네, 전에 하던 모습 그대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리내었어. 한 번으로 좀 줄이지. 3번씩. 그런 어떠한 위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참 대단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로 작정했어. 어떤 다니엘의 기도를 막는 어떤 것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순교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모습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남을 섬기러 온 예수님이 아니고 대신 오셔서 종의 위치까지, 다시 말하면 대속물로 몸을 주면서까지 완벽한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뜻을 청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우리 섬김의 목적은 가정 복음화입니다. 사회에 가서 직장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그 직장의 복음화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그를 섬기되 내 몸까지도 줄 수 있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감격적인 섬김이 올 때 악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슬쩍 섬겨봤다가 안 되면 이름을 지워버리잖아요. 이런 섬김이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이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섬김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들 덕분에 이 나라에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나의 몸과 마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성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참 시신이 깨끗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교통사고로 사지 오지가 따로따로 들어와가지고 그거 꼬매고 해가지고 얼마나 보기 흉한지 가족들 못 보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정결하게 될 때 소돔 고모라상에 의인 10명이 없었어. 하나님이 유황불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왜 망했느냐? 가정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철학자 세네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시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성적인 타락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경건의 노력을 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기로 작정한 이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기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섬기되 대속물로 자기의 온몸을 던져준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는 그런 희생을 각오할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예 몸에 배어져야 돼. 배어져야 돼. 자꾸 이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 교회가 향기가 그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불신자 부모님들, 우리 신자 되는 우리 며느리들이 몸을 던져서 섬기되 아주 껌뻑 죽을 만큼 그렇게 섬길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요, 길손조 목사님의 선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셨을 줄 압니다. 길손조 목사님 선교 영화 보고 제가 어린 시절에 봤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마지막 그 고통당하는데 이 널판지에다 못을 박아놓고 거기를 걸어갔다가 걸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렸어. 한 발자국을 딱 디디니까 우두두둑 하고 이 발바닥에 못이 꽂히면서 한 발을 옮길 때 뼈까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한 발자국을 뛰고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막 눈물바다 내고 막 주님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간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오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있던 일본 순사들이 이제 말렸어요. 그걸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했어. 그만하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람을 굶기고 배고플 때 신사참배 영정을 사진을 앞에다 걸어놓고 뒤 손을 먹고 앞에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엎드려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엎드리면 신사참배가 되는 거예요. 배고픈 가운데서도 그걸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지. 아멘. 제가 그냥 생각해도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잡숫고 그냥 나와서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대한민국에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선교의 피가 흐르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피가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강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도를 내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할렐루야 그런 선교의 피가 흐르는 한 우리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감독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름다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